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고 4장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고 이 장면은 마가는 그냥 딱 한 절로 한 절, 두 절 정도로 압축해버립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돌더라. 이거로 딱 끝나는데 마태하고 누가는 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속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 의사 누가가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어떤 그 움직임, 성령의 어떤 그 이동 경로에 대한 그런 아주 민감한 리포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공관 복음들과는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복음이 시작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그 성령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속적인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35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에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있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등장할까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1장 67절에. 그러니까 1장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게 누군지를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비록 어떤 육체적인 시력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시므온까지,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이제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예언을 했죠. 오늘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보면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레포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 사역의 동력이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데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육체는 뭐 지금 모두 굉장히 무덥지만 특별히 어떤 그 프로텍션이 없는 광야에서 40일이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일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뭐 마실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딱 보면, 자, 성령과 마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행동하는 그 모든 장면마다 마귀가 약간 좀 이렇게 따라붙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상극이잖아요. 성령과 마귀는 S극과 N극처럼 상극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좀 세트로 활동하는 장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누군가를 독차지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본다. 그래서 나도 따라갈래 이러면서 마귀도 따라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신성을 자극합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적을 행하라. 배고프잖아 지금.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명령 한마디면 돌이 떡이 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앞으로 보면 뭐 7병이어. 그냥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하신 게 뭐냐면 단지 그냥 네 배고픔을 채워라라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구를 채우라는 이야기를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마귀의 의도를 알아챈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상관없이 네가 독자적으로 너의 생존을 해결해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뭐 수많은 이적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들을 일으키는 모든 그 기적들은 사람을 살리고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봤지? 내가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어. 야, 나는 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중력의 이 거스름 따위, 중력 따위는 나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 단 한 번도 과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면 23장 35절을 한번 보면 23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관리들은 비웃으려되 저가 남을 구원하시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에. 그러니까 누가는 3번씩이나 연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널 구원해. 스스로 구원해. 네가 하나님이라며. 사단의 시험과 동일한 의도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걸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현상의 생존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계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내 먹을 건 내가 챙겨야 돼요. 내 먹을 거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에 사는 어떤 생명체도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챙기지 않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이를 먹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해라고 했던 요구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세계의 원리는 내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세계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먹는 그 시스템이 지금 생존 세계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의 구원은 스스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그냥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싸고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로또가 당첨이 돼서 꿈 같은 일이지만 뭐 한 30억 정도를 받았어, 한 번에. 그러면 나는 내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의 어떤 그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동안 나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로또가 되는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죠. 굉장히 희소하니까. 근데 돌이 떡이 되는 것은 이것도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기적적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극도로 확대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한 확대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시냐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이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게 기적일까요? 기적이죠. 근데 그거는 기적의 현상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적의 어떤 그 보여지는 현상이죠.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존을 책임진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매일매일 내 힘으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빵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항상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바다가 땅을 덮어서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 그 일상의 그 자연 세계의 원리,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왕국을 보여줍니다. 한순간에 눈앞에 쫙 펼쳐진 그 광경이 굉장히 압도적일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네 스스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거짓말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권위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죠. 일단 팩트 체크부터 틀렸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두 번째 시험에는 그 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한테 줄게. 마치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딱 빼놓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둘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영역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 나와바리야. 전문 용어. 이거는 내 영역이야.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내 구역에 있었을만큼은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거, 하지만 이 세상 왕국은 내 거. 이게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내게 절하면, 그리고 8절에서 경배하다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두 개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프로스는 방향이고 전치사, 그리고 퀴네오는 입 맞추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주인에게 종이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그 장면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경배하느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경배할 방향은 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살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다니엘은 잊지 않기 위해서 루틴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3편을 보면 펠퍼틴 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나킨 스카이워크를 꼬드깁니다. 내용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기 수하로 넣으려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앱솔루트 파워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절대적인 힘을 내가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내가 그 힘을 이 갤럭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이 내한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한이 있으니, 정권이 있으니 너 내 말 들어 이거죠. 근데 이건 노예 계약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번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결코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라. 이걸 지금 마귀한테 얘기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마귀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러면서 종교의 영역, 어떤 그 한 일정한 교회의 문 안에만 가두어 놓았던 그 하나님을 온 땅의 주로 섬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하면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경배의 보상이 물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족장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현실적인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한 겁니다. 마귀는 벤치마킹의 대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예수님이 마귀의 질문에 기록된 바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록된 바 나도 써먹어야지. 그럼 바로 기록된 바를 마귀가 바로 써먹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어올라갑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그 절벽하고 맞닿아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높이 플러스 절벽까지 해서 굉장히 높아요. 이곳에 절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전체 높이가 한 13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죠. 그래서 여기서 137m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온몸이 다 분해가 됩니다. 장기와 뼈와 모든 게 다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보내 급히 이 보낸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설마 아들을 추락사시켜서 죽이겠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계획과 동선을 만들고 나서 내가 어떤 뭔가를 먼저 구상하고 나서 하나님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날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면 증명해봐.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유혹인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 요구하는 게 무리야? 내가 자기한테 드린 시간과 뭐 물질이 얼만데 내가 밥 싼 것만 해도 얼만데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내 시간을 투자한 대가로 주도권을 잡고 흔들려는 그런 시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이제 바로 받습니다. 말씀으로 공격해야 먹히는구나. 그래서 마귀는 기록된 바라고 하지만 자기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맥락과 상관없이 이야기해버립니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내 행동의 정당화의 도구로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내 계획의 동선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유혹을 물리치라는 얘기죠.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방어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맥락을 무시합니다. 컨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가 한 얘기 전혀 맥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나는 창대하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걸어 놓는 거예요.
맥락을 무시하고 그 구절만 쏙 빼서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 네. 자기 교리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한 구절씩 빼와가지고 교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맥락이라는 것은 컨텍스트가 있을 때 그 맥락에서 텍스트가 살아나야 그 말씀이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짜깁기입니다. 짜깁기. 그러고 나서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끝내고 얼마 동안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정된 어느 시점 동안 마귀가 떠나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마귀는 틈만 나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할 태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틈을 보여주시지 않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공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가 부족할 때는 욕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제 수면 욕구를 느끼고, 배가 고플 때는 식욕을 느끼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욕구를 자극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구의 숙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몸이. 너 배고프지? 너 빵 필요하지? 너 사랑이 고프지 않아? 관심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그거 제공해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우리는 항상 속습니다. 빵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집에서 더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배민에서도 이제 남들 5만 원짜리 시킬 때는 10만 원짜리 시켜서 먹을 수 있으라고 계속 자극을 합니다. 욕구를 자극합니다. 내가 먹여줄 테니까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너의 기능을 하면 돼. 그래서 항상 욕구를 자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실 때에 그걸로 딜을 하지 않아요. 자, 내가 너 먹여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이 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자, 말 잘 들으면, 내 설교 잘 들으면 끝나고 우리 물고기, 빵, 뭐 원하는 거 다 먹여줄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둘러보시고 배고프잖아요. 일단 먹입니다. 이게 생명의 방식입니다. 자녀가 배고파서 굶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야, 너 배고프지? 야, 배고프지 지금? 그러면서 너 이번 시험에서 뭐 어느 정도 성적 가져오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부부 있으면 그 저질입니다. 저질. 쓰레기지, 쓰레기. 자녀의 그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밥 없어. 성적 오르면 너 게임기 사줄게. 뭐 이 정도 딜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은 그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고난을 침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었으니까. 욕구를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공급이 주어지고 그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항상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제가 조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요즘 조금 그거를 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욕구의 어떤 숙주 이런 표현들을 제가 썼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숙주, 마귀가 언제든지 이 숙주에 상주하면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숙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이용해서, 욕망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항상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귀가 욕망을 이용하는 숙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한번 이 딜에 낚여버리면, 왜 한번 우리 빵 셔틀하는 애들이 이제 막 두들겨 맞는 애들이 일진들한테 한번 낚이면은 3년 내내 그러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평생을 일진보다 더한 이 마귀의 졸업도 안 되는, 죽어야 졸업되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이 반복될 때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가해자에게 이 동조 애착 어떤 그를 느끼는 형성하는 그 과정이죠.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시도를 할 때에 거기에 길들이지 않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